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복습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물론 예습도 잘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10년 넘게 들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이게 목사로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었는지 성도님은 부인과 몇 년 동안 살았죠? 한 30년 살았대요. 저도 우리 아내와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반찬은 지금도 어떻게 해주는지 40년 동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밥을 먹고 그 반찬을 먹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 있지만 성도님 듣다 보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우리 성도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의 영혼에 살이 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예화의 은혜를 받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 설교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혹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넉넉하게 살찌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요한 1서, 2서, 3서, 2서는 제가 좀 이따 잠깐 다루겠지만 요한 서신에 대해서 제가 6주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박해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적 그리스도 그리고 이단들이 들끓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한 처음 들은 복음이었고 너희가 처음 들은 그 말씀을 너희 안에 두었다라고 말한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이 능력이야말로 대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놀라운 이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정말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그가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영지주의를, 그 이단들을 경계했고 그 유혹 속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요한 2서에 가보면 요한 3서하고 이제 정반대의 메시지가 증거되는데 요한 2서는 이 거짓 순례자들,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모든 교회를 다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은 장로들, 원로들, 사도와 같은 이들에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을 각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양육시켰습니다. 그런데 파송한 교회에서는 지금처럼 인터넷에 쳐가지고 누구 이름 쳐서 어느 교회에서 누가 보냈네? 아니면 전화해서 교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떠한 파송자를 보냅니다. 그 이름은 누구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편지를 써도 편지보다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으니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례 전도자가 왔다고 말하면 그를 환영했고 그를 대접했고 그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에서 말씀을 보면 이 순례자들 중에 거짓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미혹하는 자들을 요한 2서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경계해라.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단들은 조금 말해보다가 아니다 말하면 사귀지도 말고 문에 들이지도 말라고 완전히 경고를 합니다. 근데 요한 3서에서는 반대입니다. 참 순례자들, 순례 전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뀌었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 그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가슴 속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오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그들이 침투하는 침투성,
어제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요. 신천지 같은 교회들은 이런 작은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느 위치까지 자리에 다 올라서 이제 직분자가 되어서 나중에 재직회할 때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 몰아내고 자기 신천지 목사를 들여옵니다. 이게 이제 산 옮기기 작전이에요. 이런 이단의 침투성, 교묘함, 집요함, 유험성을 알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거룩한 것을 훼손시키는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교회를 찾아오는 나그네를 잘 친절히 맞아서 그들을 돌보고 기쁨으로 전송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하나님, 저는 선교지에 나갈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입이 떨어지지 않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가이오가 했던 사역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이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들을 돕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행하는 것과 동역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가이오 바로 요한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식 이름으로 흔한 이름, 우리 어렸을 때 숙자, 말자, 경자, 희자, 자자 돌림으로 끝나는 이름들처럼 그 당시 로마식 이름으로 가이오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3번 정도의 가이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던 가이오가 등장하고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바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또 5절, 11절에 보면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로 편지를 씁니다. 이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편지하는데 사랑하는 누구, 이 단어 하나가 이 사람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가 그 단어 하나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파더스데이나 마더스데이 때 보낸 편지들을 제가 안 버려요. 집에 다 우리 아내도 보면 꽃은 다 시들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마더스데이 축하하고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들 주한 올림. 그 종이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버리고 거기다 다 꽂아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이가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제 헌금 준비하고 주보 준비하고 이렇게 봉투가 하나 있길래 뽑아서 봤더니 한 5년 전에 우리 딸이 쓴 파더스데이 때 쓴 글이에요. 아빠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 잘 알아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저희를 위해서 늘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구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가장 키가 큰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 사랑해요. 아들 주한, 딸 주와 올림. 마지막 구절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잘생기고. 이 편지 하나에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려 4번씩이나 내 사랑하는 자,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5절과 11절에 동일하게 이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이 쓴 내용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생활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오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기뻐했던 이유는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목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느끼는 게 이겁니다. 물론 상처도 받고 때로는 시험도 받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기쁜 게 목회자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너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 같은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것을 보면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가이오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에게 기쁨이 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이오가 요한에게 기쁨이 된 두 번째는 바로 수훈의 선교자들을 환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을 접대하고 왜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신실한 일일까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당시의 전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 라오스에서 선교사 한 분이 또 순교했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은 아니고요. 태국 선교사님들하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태국은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18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20년이 좀 지났죠.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움직인. 그런데 태국은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1%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우리가 말하는 20% 정도가 넘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 물론 이게 완전하다라고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있냐 없느냐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리고 그 땅에 피를 뿌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 라오스에는 400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아직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는 종교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정부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고 미국의 CIA의 꼬붕, 첩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땅에 선교사 한 분이 또 순교를 하셨습니다. 불과 1994년에 400명이었던 라오스의
기독교 인구는 2020년 4년 전에 결과 통계로 보면 25만 명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라오스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아마 이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라오스의 큰 역사를 일으킬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왜 가이오가 요한의 기쁨이 되었냐? 바로 이런 선교자들을, 이런 순례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그를 대접하고 그들을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요한이 신실하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라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이오처럼 누군가의 기쁨과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것이 결정이 돼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고 희생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 그것이 이 나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요, 허투루 살 수가 없죠.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가이오 같은 누군가의 기쁨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후원하며 또한 함께 그들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이 나오는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하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사모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형제들을 거짓으로 비방하면서까지 교회 내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악행은 사도들과 원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말, 비방, 이 말은 두서없이 허튼 소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방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반대자들을 헐뜯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권력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들이 보낸 순례 전도자들을요,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아들인 그 사람들을요,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 연합을 파괴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멋대로 규칙을 정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유언 비어와 거짓말을 남발하며 온갖 악한 말로 비방하고 모함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무리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한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 혹은 한 가문, 어떤 한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교회들이 다 나간대. 근데 그 사람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간대.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또 한 가문, 한 50명이 가문이야. 막
뭐 이모, 뭐 이모부, 뭐 조카 막 해가지고 막 한 50명이 교회 안에 막 딱 하고 있대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른, 그 문 중에 그 어른이 아니다. 그러면 다 아닌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하다. 그럼 목사 내쫓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 무리들이 우르르 다 나간대요. 50명이. 그럼 한 60명 모이는 교회에서 50명 나가면 어떡하라고요? 또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들은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으실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물론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잭맨이 쓰신 요한서신 강해에 보면 디오드레베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이 단어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동료 그리스도인을 이용하거나 교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문제 삼기를 시작했다면 바로 이 디오드레베 증후군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좀 하는데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요. 예수님만이 아니면 그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사라져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 내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오르실 분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인물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세 번째 인물 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진리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고요. 그 말씀에 진리의 척도를 재어서 변함이 없는 바로 신실한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그냥 KS 마크를 쾅 찍은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데메드리오가 요한의 서신을 들고 가이오에게 갔을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가 가이오에게 요한의 편지를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이오도 누군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냥 이런 사람일 것이다. 3명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도 정확히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면 얼마나 멋졌을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나온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도 그 그림자만 밟아도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 제사장들, 스가랴의 7 아들들도 막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어져 있는 과정 중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천해질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자기가 만드는 이 아데미 신상이 천해질 뿐만 아니라 먹고 살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공들과 사람들을 선동해서 에베소의 아데미요,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무려 2시간 동안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소동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급히 피신했지만 끌려 들어갔던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스다리고가 끌려 들어갑니다. 물론 아스다리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과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가이오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 데메드리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했던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나갑니다. 엄청난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왔던 데메드리오라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오늘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데메드리오가 요한이 준 편지를 가지고 오늘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가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끌고 들어갔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스다리고 2 사람 중에 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2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핍박했던 자가 회심하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서신을 들고 오늘 핍박을 했던 가이오, 핍박당했던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서 그 둘이 만났는데 그 둘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제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여 변화된 그 삶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추천하고 오늘 가이오에게 자신의 서신을 들려서 보냅니다. 성경이나 교회사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이들이 같은 인물이라면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명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인물들은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데메드리오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안에 사기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교회에서 내쫓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단 1도 없는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물로 오늘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보았던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인이 누군가냐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도를,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사도 요한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행하고 정말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삶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